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의 끄웨루바 부족을 섬기시는 김연수 선교사님,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5.18 광주 사건 이후에 매일 나가서 데모를 했답니다. 이 시대의 불의와 불평등, 구호를 외치면서 매일 그 데모대와 함께 데모를 하고 어느 날 쉬고 있었는데 정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가 불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지금 데모하고 있냐? 이 땅 한국을 떠나서 보면 정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다가 지옥에 갈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불평등하지 않냐? 예수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다가 지옥에 간다면 이거야말로 부조리고 불평등 아니겠는가? 이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었답니다. 그래서 김연수 선교사님은 바로 데모대에서 철수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젊은 날에 이제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그 끄웨르바 부족에 가서 이제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어서 만날 그러한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못한 어떠한 부족들, 백성들이 있다면,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옥에 간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불평등한 불의의 이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연수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 인도네시아 가셔서 말만 있고 글이 없는 그 부족에게 이 문자, 글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아직도 이 땅에는, 지구상에는 3,000 부족 이상이 아직도 글자, 문자가 없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굳이 성경 번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이렇게 말로 구전해서 전해지면 되는데 이 성경의 말씀도 이야기도 그렇게 수십 년 걸쳐서 문자 하나 만들 바에야 그냥 이렇게 말로 전해질 수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을 듣고 김연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진실이라도 세 사람만 건너가면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말로만, 구전으로만 전해지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김현수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가 없는 부족에게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참 어려운 겁니다. 파라과이에 옛날에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고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부족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족이 지옥이라는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불이 활활 탈 때 정말 좀 안 됐지만 추장에 손을 잡고 불에 확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뜨거워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고선교사님이 이게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자, 여러분, 같은 의미로 사랑이 없는 이 부족,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이 부족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이 또 내 형제 자매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외아들이 내 형제, 내 자매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을 사람마다 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선교사는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 파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우물이 없어요. 우물을 파주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정육점 사장은 자기가 파는 고기를 통해서 어제도 새벽에 가서 고기를 받아왔습니다. 그거를 갖고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정육점 주인은 고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날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11년 전에 이 파라과이에 왔을 때 오자마자 아직 교회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아직 선교사 일을 공식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현지인들이 교도소 선교를 한 1년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파라과이 교도소는요, 이 중남미에서도 열악하기로 1등입니다. 정말 파라과이 살면서 이 나라 교도소 한 번쯤은 내가 죄를 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방문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정말 열악합니다. 내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 빵 푸대자루에 담아갖고 몇 푸대 갖고 가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느 분이 그 정말 이 나라 빵 있잖아요. 무게로 달아 파는 빵. 그거 교도소 선교의 최고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파라과이에서 돈 벌려고 이민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적절한 나라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은 벌지 못하지만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한 이야기, 우리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었다는 그 성령의 역사죠.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가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아직 신약이 쓰여져 있지 않을 때예요. 오직 구약만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직 신약이 없는데 가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나였다는 것이, 그게 바로 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한국인일 수도 있고 현지인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나이 많은 사람일 수 있고 나이 적은 사람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십 명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며칠에 한 번 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때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성전 미문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한 안증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그 성전 미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데 아마 돈을 구걸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물론 놀랬겠죠. 주위에 보는 사람도 놀랬겠죠.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영적인 체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로 인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안전뱅이가 영적으로 주저앉던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병마가 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을 같이 나눴는데, 데살로니가 서신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런 목적으로, 두 가지의 목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첫째는 재림의 때에 죽은 자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때 부활하여 그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떠서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언제 있을지 모르므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권면하면서 시종일관 복된 소망을 갖고 일하라. 현재의 삶이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든든히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영광의 나라에, 그 기쁨의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말씀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영광의 나라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듣고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영광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성도로서 아직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선교요 전도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어떻게 부릅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든지 이 사람들을 이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이 있는데 그 간절함은 어떤 것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1절에서 13절인데 본문이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말씀을 전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답니다. 권면했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들을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권면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을 무시하지 않고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이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은 설득하는 겁니다. 이성에 호소합니다. 또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위로가 뭡니까? 격려, 위로, 이거는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성도 권면, 이성도 사용, 이성을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또한 경계하노니. 이 우리말 성경의 경계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세 번째 이 부분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성에도 호소하고 감정에도 호소해야 되지만 경고하노니. 뭐요? 돌리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리지 않고. 너 그러면 죽어. 이런 겁니다. 한 선교사님이요. 이 파라과이에 65년도에 이민 오신 서정원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일찍 오셔가지고 과라니어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 선교를 하셨어요. 감옥 선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제수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너희 모두는 다 사단의 자녀들이다.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사탄의 자녀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지 않고요. 바로 디렉토라 그러죠. 이 나라 표현. 디렉토, 다이렉트로. 빙빙 돌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단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성도가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 사단의 자녀야. 너는 사단의 자녀야.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고하라.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부르시는 방법. 어떤 사람은 권면하면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해야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욕먹더라도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디렉터로 돌리지 않고 얘기했는데도 사람의 얘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저도 정말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도인 나는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리스도의 포로된 존재입니다. 포로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함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우리도 오늘 보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이미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응답하며 살 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간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에 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택한 겁니까? 파라과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고민 그만하세요. 아직도 이 파라과이 택한 걸 내가 택했다고 여기니까 아직도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며 살 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 여러분, 누가 도대체 이 바울보다 더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이 바울보다 더 기쁨 충만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쉬지 않고 감사하다. 이 쉬지 않고 감사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감사 충만, 찬양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이러한 바울의 모습 여러분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바울을 이 말씀을 근거로 묵상할 때 정말 이분은 너무 행복한 사나이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한번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요,
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나가면 꾸정물 냄새가 아니고요, 배설물 냄새가 아니고요, 내가 가는 곳에 정말 이 아로마, 이 그리스도의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매주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을 통해서 이번 주도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가 지금 5이에요. 5 군데인데, 오늘 갔던, 새로 갔던, 어제 갔던 그 새로 갔던 거기서 모이시는, 도와주시는 현지인 어른들이 그렇게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정말 이렇게 불러 모으면은 한 150명 온대요. 근데 오늘 50명 정도 왔더라고요.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가 많이 갖고 올 것 같지 않아서 50명만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감사해하는 거야. 정말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내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할까 말까, 이거는 나의 선택권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직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이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재림에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전대미문에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다 갇혀있고 닫혀있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지 있죠? 그러나 길 하나는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늘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길. 동서남북 다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길은 열려 있어요. 이 길 하나 열려 있으면 다 뻥뻥 다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해야 될 거 있는데, 10월 31일 오후 3시에 저희 신학대학이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때에, 이 갇혀져 있는 이때에. 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막 노력하고 아둥바둥해서 된 일이 아니고요. 저희 이 교회에 정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꼭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 신학대학을 열어서 자기네들을 목사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가자고. 갑자기요, 지금 22사람이 오늘까지 22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이제 1년을 공부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5년 목회 경험이 있는 자들만 1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 22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은혜로운 일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22교회를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걸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말씀을 마치면서 기쁨은 내가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의 선택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이 땅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축제와 같은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축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인생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축제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